높이는 자는 너희를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우리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 없이 지키는 자들은 주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도우소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나를 주를 여호와여, 주의 공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무능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해 드려도 용산교회를 사랑하시며 용산교회에 대한 놀라운 계획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맘 내 뜻대로 또한 우리 입술로 우리 이웃을 실망시켰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범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더욱더 고민을 기우며 더욱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하고 있지만 평화롭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각종 권력과 또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아파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모든 사람이 원활하게 돌아가며 감기처럼 이게 보편화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서로 자유롭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사오니 주님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낫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여져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분단의 유일한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에 평화롭게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복음의 씨앗이 북한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말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정의롭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되며 많은 나라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선교를 하며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정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많은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 주님께서 같이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굳건히 서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같이 해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며 더욱더 강건해져서 우리 용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희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 그날이 올 걸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많은 원유들이 육신의 연약한에서 참석치 못한 많은 성도님 계십니다. 병원에서 유황원에서 또한 집에서 또한 이렇게 나왔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픈 곳이 많은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그곳에 피곤한 주님의 손을 어루만져 주사 다운받은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에 나와서 손들고 나와서 주님의 의자에, 주님의 말씀에 의자에 나았습니다 하고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 직장 때문에, 또한 학업 때문에, 또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있는 곳에서 승승장구, 좋은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좋은 소식들만 가득 차서 더욱더 고향교회에서 부모님과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의 동무들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우리의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쓸고 닦고 축복하는 성도님 많이 계시오니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쉬움에 나중에 저천국을 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기만 하고 칭찬받는 성도님 되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살 때 더욱더 복받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기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혼들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지적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은혜 받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할 줄 믿으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계절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비가 온 뒤에 화단을 보면 화단에 꽃이 어느새 쑥 자라서 이제 곧 꽃마무리 맺히고 꽃이 필 것처럼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에 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의 그런 새로운 시절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도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대통령을 선출하겠다고 했던 것이 우리의 포부였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행해졌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벌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권의 교체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정권을 인수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그러나 우려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써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 이전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일꾼을 생각할
하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주권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투표라고 합니다. 그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리가 행사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아쉬움과 또 만족함을 느끼는 그 정도와 차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선출했고 그리고 그 선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과 그들이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의 사명은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장은 39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펼치게 되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책망, 화가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이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할 것이다.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들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데 그 악을 쉽게 용납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악한 삶을 버리고 옳은 길을 배워가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악에게 잠식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악을 경계하고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려고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만 우리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아라. 처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예로 든다면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처음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국민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만나고 호소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복음전도 사역자로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경험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기 힘든 무게로 자신에게 눌려온 짐과 같은 것이었다고. 그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혼란이 내게 있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의 삶에서 찾아온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은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배를 맞기도 하고 환경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노동을 해야 하는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초 속에서 나는 복음의 열정을 펴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도 포기했고요, 배고픔도 잊었고, 춥고 헐벗는 모습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도됨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도됨의 고백입니다. 외적으로 그는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내하며 복음 전파에 오히려 더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초가 더 이상 고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안도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음 사역의 장애가 되는 것을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아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온통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한 어떤 핍박, 어려움, 또 그것을 인한 고통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은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마음 앞에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그는 온 삶을 드릴 수 있었는데 자신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잊어버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관한 것들이 그릇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비난하지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릇된 정체성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는데 오늘 이들은 그 기준이 되는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있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교만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해진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이미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삶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되고 그들을 아픔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를 신원하고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고아를 신원한다는 말은 변론하고 보호하고 판단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올바르게 자신의 권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구약시대의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과부를 두둔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어쩌면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해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바로 그 길을 망각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아는 것과 삶은 괴리를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는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정말 행하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과 7절에 책망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경문의 띠와 옷수를 길게 하는, 자기가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위예요. 이론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만큼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했고요.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서 선생으로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에 취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잖아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루만져주는 그 마음보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평가하고 하는 일들에 몰두해버렸다. 그들의 삶에 행하라고 하시는 섬김에 대해서 진심을 저버린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삶,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루만져줍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은 슬퍼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한번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생의 자리에 있다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짜 선생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받는 것에 열심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주가 좋은 것 같이 붉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꺼이 하려는 헌신의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망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도우는 아름다운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전도서도 이렇게 말해요.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손발로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일꾼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대접받고 섬김받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교회임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한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무엇으로 다 갚고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의 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 적으나마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 그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삶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 그들이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물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건강과 평강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정금을 드린 손길, 주정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매일의 일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르진 각각의 그러한 예물 다른 모습으로 드렸지만 그 예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들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여서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것에 유혹되어서 허탄하게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러한 물질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을 통해 큰 자가 되기 위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가정에 자녀들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